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과정을 따라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남은 한 주간 더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40일은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1주차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문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임을 말씀을 드렸죠. 2주차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벳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여호람 왕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찾아가면서 사람의 방법은 망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3주차 메시지는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죄로 인하여 찾아온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 사역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며 가짜 회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 거룩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4주차 메시지는 하나님 만남 이야기였습니다.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나누었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순종의 이야기예요. 자,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인본주의 문제 해결, 이것도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고, 회개도 하나님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도 하나님 만남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순종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찾아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환경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 영적 전쟁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명에 대한 순종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6주차 메시지입니다. 이제 또 4번의 메시지가 오늘 포함해서 남았는데, 우리가 이 중에 2번은 버려야 될 신앙이 뭐냐, 우리 안에 끊어내어야 될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4번째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취하고 붙잡아야 될 2가지 말씀,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버려야 될 2가지 주제, 그리고 취해야 될 2가지 주제의 말씀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예, 이 금송아지 신앙이 뭔가,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모습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쌓아놔야, 눈에 보여야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죄인된 모습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보암직하고
그죠? 이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의 유혹은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냐? 떡을 먹어라. 그리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마저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 아론이여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진짜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좀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금고리,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면이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야곱이 먼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성결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방 신상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걸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걸고 다닐 때 이것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지켜준다, 도와준다. 마치 부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귀에다가 자기가 의지하는 신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사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귀에 걸고 다니면서 그 신적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귀걸이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땅에 묻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걸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게 금송아지 신앙이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신앙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다시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꽝이에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엉뚱한 것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송아지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5절 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장면을 보면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마치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고 이 예배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놀이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모양은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원래 자기를 부인하는 제사예요. 내 자아가 다 태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결국 가짜 예배, 내 마음대로의 예배, 내 마음대로의 신앙, 이게 금송아지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게 자기 복을 구하면서 자기들의 축제를 벌이는 가짜 신앙의 모습, 이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 신앙의 세 번째 모습은, 자, 이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제 6주차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을 속히 떠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기까지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진행해 오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 기적의 40일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의 40일이 마치고 나면은요, 다시 말씀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또 나아가면 지난 40일 동안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40일이었는데 그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속히 떠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적의 40일이 마쳐지고 나면 이제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종교적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속히 떠나버리는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새로운 말씀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셔라. 자, 금송아지 신앙의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목이 뻣뻣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목이 뻣뻣한 신앙. 옛날 번역대로 하면 목이 고든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 섬김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속성이 있다면 목이 곧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존감이 센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놓쳐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목이 뻣뻣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거짓된 위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이 있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친절을 보입니다.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내 사업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길이고, 내가 잘 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앞에서 가짜 겸손이라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 성도들이 그러냐고 그래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더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서운한 생각이 들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목이 고다지며 뻣뻣해지는 것,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금송아지 신앙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고 주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송아지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과 40장 한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 이야기죠. 성막 이야기 안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치유되고 있는 구조적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치유가 가능하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의 한 몸 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의 길인데 종교적으로 이 길을 걸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러한 성공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숱하게 종교적 신앙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금송아지들을 만들어내며 잘못된 신앙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마음대로의 예배, 말씀을 속히 떠나는 신앙, 목이 뻣뻣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금송아지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성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신앙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